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1절 한 절만 봤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권 156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의미로 주제를 밝혀놓고 있어요. 보시면은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신다. 자, 그 앞에 보시면 이제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통치 언약과 보호라는 주제고요. 통치 언약 앞에 보면 15장과 16장에서 자손에 대한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나안 땅을 언약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 3 한쪽 가로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내용,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하시면서 또한 이루어 가시죠. 모형으로.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성취하실 내용에 대한 예표이고 또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통치 언약과 자, 여기 보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보호가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호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왜 보호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왜 보호하시느냐? 그러면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제목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이유가 선민의 열조와 선민은 이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한다는 말은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려는 거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면 저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섭리를 통한 언약이 나오죠. 자, 그럼 그 섭리를 통한 언약은 자손 땅 통치와 관계가 됩니다. 그럼 자손과 땅 통치를 결국 보호하신다는 말인데 왜 보호하시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점점 이제 성경 전체로 확대가 돼야 돼요. 어떤 한 부분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질문이고 그 유익한 질문인 거죠. 성경 전체의 주어는 구약은 일단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그 언약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라는 말, 여호와의 존재와 또 속성과 또 사역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어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 어떤 개념에서 출발했죠? 보호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죠. 오늘 이 17장에서부터 먼저 20장까지 살펴볼 텐데 저 보호라는 말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 전체 주어 어디를 보든 무슨 사건을 보든 제가 카운터 해봤다 했죠. 최소한 3,600여 가지의 사건이 요한계시록까지 진행이 돼요. 적어도 그 모든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치 언약과 자, 보호라는 개념에 일단 잠시 멈추었어요. 이 보호라는 개념을 자, 누구의 계시와 연관을 짓는다? 여호와 계시. 그러면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속성, 그의 능력의 속성이죠. 드러내시는 바로 그 속성들, 성경 내용하고 관계되죠. 그 속성이 이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역을 신학적으로
다룬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예언서를 주로 여호와의 사역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존재와 그 능력을 계시하시는 상세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바로 보호라는 개념을 누구의 호칭과 연관을 시킨다? 여호와 호칭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보호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보호라는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내용은 누구 보호가 되지만 아브라함 보호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확인할 때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내용이 정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자 아브라함에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확인할 때 과연 본문 내용이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정말로 계속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본문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연결을 해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지금까지 또 앞으로 현재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다양한 일들을 누구라는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근거가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연결하게 하는 근거가 돼요. 그 근거가 가끔 예를 들지만 형 에서의 그 살기가 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베델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 역사,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제 삶이 종으로나 횡으로나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사건들을 누구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원천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원천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도 신명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셔서도 그렇겠지만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어디에다 다 걸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왔던 바로 그 예수가 육의 몸을 입고 온 여호와다.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육의 몸을 믿고 온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걸 아직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저 보호 개념은 성경 본문의 순서와 사건들이 전부 누구 이름 보호로 결론이 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라는 개념은 이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사레 아직은 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번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에게까지 언약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에게까지 또 많은 그 보호를 받지만 언약 자손이 아닌 롯에게 이런 사건들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모든 방법들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 이 개념이 성경 본문을 연결해가면서 읽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자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14절까지죠.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함 이렇게 나오겠네요. 저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생식이 끊어졌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13살이나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 상태에 여호와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몰아붙입니다. 뭐 하도록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1절에서부터 8절 아브라함에게 백성의 시조,
백성의 시조가 된다 그래요. 이 내용은 12장 1절에서 벌써 나왔던 건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시조와 누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17장부터 제목을 20장까지 뭐라고 지금 붙였어요? 통치 언약이라는 저게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고 바로 저 제목이 나온 거예요. 자, 왕들이 나올 것 언약하는 내용이 지금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를 공부를 지금 하시는데 가능한? 아니요. 반드시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었던 스토리 중심으로 나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 사건을 알아. 그런데 제 느낌은요. 예습하고 또 복습도 하고 또 제가 뭐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논리적인가 확인해보고 싶다 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구절 하나하나가 사건 하나하나가 12장에서부터 20장 아브라함 사건에 전부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있잖아요. 12장과 13장이 연결이 돼요. 내가 13장까지 봤을 때는. 근데 14장까지 보면 12장과 14장도 연결되고 13장과 14장도 연결되고 12장과 14장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갈 때 어떤 사건을 빼고 읽자 그러는데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연결된 적이 전부였었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읽으면서 여호와를 빼고 설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12장에서 20장은요.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읽잖아요. 그럼 12장하고 20장이 연결이 돼요. 19장하고 20장도 연결이 되고요. 18장과 19장과 20장이 연결이 되고요. 13장과 17장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모든 기록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그럼 일관성은 뭐가 계속 일관된다는 걸까요? 뭐가요? 최고 주제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책은 따라올 수가 없고 문자로 기록된 책치고 이러한 문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어로 한글로 배워가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 모든 도서관을 전부 없애도 되는 그 일을 이 사건이 전 일어났다고 봐요. 서론이 좀 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그 후원하셔서 제가 그 에베소서 도서관을 가봤거든요. 예, 거기서 드란노 서원이잖아요.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해서 그 장서가 불에 타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신학 몰랐으면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저 20만 권 속에 뭔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뒀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잘 났고 불이 잘 나서 20만 권이 잘 탔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나친 그 이른바 여러분 그 동서양에 보면 예레미야도 나오지만 황제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역사서를 쓰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헌을 수만 권, 수십만 권을 다 불에 태웁니다. 왜 태우느냐? 계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책은 여러분들 여호와 계시로 확정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서론이 17분이나 돼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우리 20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마다 여호와 계시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누가? 자, 여호와 앞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무 좋죠.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이 여호와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소개해요? 나 전능자다. 그리고 뭐다? 하나님이다. 성경에 호칭이 다 나왔어요. 여호와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전쟁과 하나 연관시키면 체바오트, 체데크라는 의와 연관이 된
공정과 공의와 관계된 체데크, 그것만 체버원트 그 개념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죠. 그 개념은 나중에 선지서에서 쏟아지죠. 아수르부터 로마 제국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내가 관리한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럼 이때 완전하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완전을 여기서 다른 어떤 사전을 찾아서 접근하려고 하면 모르죠. 완전이란 말 자체를 모를 때는 국어 사전을 찾아도 돼요. 하지만 완전히 어떤 의미인지 알 때는 1절에 나타났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전능자 그 개념에 맞추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저기 주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타밈이라고 하죠. 자, 뜻이 정확하죠. 완성하다, 뭐 한다? 이루었다.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성취하신다는 뜻.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언약한 대로 너가 뭐 하라? 성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로? 명령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자, 여기에 바로 완전하라라고 한 이 말씀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내용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이루라. 이 말은 내가 이루겠다 이 말인 거죠. 왜요? 아까 1절에 본인을 누구라고 했어요? 전능자라고 했죠. 그럼 전능자라고 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이룬다 이러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2절 또 강조가 돼요. 누가? 너무 좋죠. 내가 4절도 갑니다. 4절로 자 주어 확인. 누가? 내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6절 누가? 내가 7절 내가 8절 그럼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안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내가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럼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룬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3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뭐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뒤에 열국은 나라가 아닌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왕들이 나오죠. 야곱 이후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에서 왕이 이어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왕이 이어지고 어쨌든 왕이 태어나는 바로 그 아비가 될지라. 자, 그 될지라라고 하는 해석을 주석을 문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몬 고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줄에 보면 그리고 될지라는 동사는 칼 완료형, 자 완료형이 중요합니다. 완료형 시상으로 되었다로 번역이 된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 이제 완료되었고 특징 하나는 뭐냐 하면 요 칼 동사 완료형의 특징이 바로 연속성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아주 유익한 문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칼 연속 완료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칼 연속 완료형은 과거 사건이 연속이 됩니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 사건을 중요한 게 완료니까 무슨 형태로 쓸까요? 미래를 완료로 쓰는 거예요. 그때 이 완료 의미가 과거에 게 연속되고 미래에 될 일이 뭐 되었다?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동사 될지다라고 하는 것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되었다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될지라라는 이 번역이 참 묘해요. 한국어가. 그 될지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 사용하는 그런 이 일상 언어에서는 될지라는 말을 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장로님 될지라 이렇게 해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합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글에서만 가능해요. 아주 너무너무 참 이 한글 이 성경 번역 지금 이 시대에 뭐 여러 번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진짜 이 원로께서는 제목도 가칭으로 의미 분석 성경 이렇게도 제안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너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쨌든 될지라라는 말씀 속에는 약속대로 이루어 왔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되었다. 너는 많은 백성의 아비가 되었다.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존엄을 표시하는 말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로 자 뭐가 되게 한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이건 많은 백성의 아비가 되게 한다. 자, 하민이라 이것도요.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하민이라는 역시 갈 완료형으로 자, 갈 완료형이라 말은 아까는 여러분 연속 완료형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완료형이에요. 뭐 했다? 이루었다. 확정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로 번역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내가 자, 이는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가 또 나오네요, 여기.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6절. 그래서입니다. 자, 성경 읽어 나가실 때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그러므로 그래서예요. 더 강하게는 그러므로예요. 그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에서 전부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러므로를 설명해 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접속사가 크게 보면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지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성이 드러날 때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언약해 주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난다. 맞죠? 언약한 대로 열왕의 열국의 그 계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태어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스마엘이 더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가 들어가요. 하지만 그 그런데는 무슨 접속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안에 들어있는 그런데예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봤잖아요. 우리 참 노벨 문학상 원서로 읽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맞죠? 예, 노벨 문학 작품의 원어가 뭐니까? 영어예요? 한글이니까. 예, 노벨 문학상을 원어로 읽는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자, 거기에 비해겠냐고요. 그 대여섯 권, 제가 그 신문 칼럼도 썼잖아요. 그 대여섯 권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 작품은 이렇고 이 작품은 이렇고 이 작품은 이렇고 이 모든 작품들이 인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드러내는데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학술원에서는 할리먼에서는 이것을 작품으로 노벨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그 수상에 대한 받을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드시 텍스트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작품들이지만. 그러나 그거 이어간다고 해서 인간이 어떻다라는 건 보여줘도 여호와가 어떻다라는 건 그걸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저자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고 머리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의 사고 속에 문학이든 역사든 자연과학이든 기계공학이든 어떤 경우에 어떤 삶에 처하든 전쟁이든 평화든 진짜 치욕스러운 상황을 당하든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이름으로 연결해 갈 수가 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연결해 갈 수 있다. 이게 영생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부하는 후배들을 아직 못 봤습니다. 좀 굉장히 간절하죠. 간절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학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미국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뭐 너 원하는 유럽에 보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또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 어떻게 해 가실지,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게 하시고 무엇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계시 성경신학과 관련되는지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네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 6절. 누가? 내가 너로 뭐하게?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자, 여기도 많은 백성들이. 자, 아까 열국이라고 했을 때 그걸 나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 저자는 백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날 것이며. 자, 여기에 열왕은 왕이 맞아요. 그럼 이게 누구냐 하면 나중에 다윗 왕가의 왕들을 말하는 거죠. 자, 주석에 나옵니다. 열왕이 내게 쫓아나리라. 다시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뭘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왕이 나지만 그 열왕은 어디까지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으로 보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뭐 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지만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영원한 언약은 창세 전부터 계신 메시아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시켜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진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언약이 바로 2000년이 될지 2500년 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 민족들이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을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언약과 연결시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지상에서 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문자로서의 역할은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창세 전 영원한 생명.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도표 제일 처음에 영원한 세계 속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천지.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원한 언약은 아까 노아에게 확인했고요. 물론 그 아담에게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오고요. 나중에 모세에게 레위기서를 기록할 때 영원한 언약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의미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영원한 언약의 통치자는 우리 요즘 히브리서 주일 우리 대학반에서 하잖아요.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영원한 언약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전체를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그래서 지금 강론집 이 개정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거론을 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의도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갔으면 다른 본문은 볼 필요가 없죠. 전부 그와 연관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17장 13절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너와 내 후손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가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마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본문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단락이 제가 볼 때는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가나안 일경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전체. 지금 어디에 와서 살고 있냐 하면 그 아모리 족속 그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 명의 그 마므레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마므레의 그 상수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면 바로 여러분 블레셋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길갈에 가서 이제 그 왕에게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 하면 가나안 땅 거의 남쪽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내려왔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그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뭘 보는 거죠? 이제까지 여호와의 단을 쌓아서 왔던 곳. 왼쪽 지중해, 오른쪽 유브라데스강, 그리고 남쪽 이집트까지. 거기에 이집트 경계가 있는 강까지. 그걸 가나안 땅 모두를 주어 뭐가 되게 한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럼 아까 영원한 언약임으로 땅을 뭐로 준다?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 이 영원한 기업의 원천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관리자는 누구였다? 멜기세덱이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죠. 이 땅 곧 가나안 모든 땅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목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의 표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의 표시. 자, 이걸 자손 언약과 연관된 할례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나왔지만 땅 언약의 확증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뭐 해야 돼요? 종살이 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 그 징표가 여호와의 주권인 거죠. 그냥 400년 동안 번성하고 잘 지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 나가세요. 다 우리가 가져온 재물 드릴 테니까 땅 보상비 받고 가나안 족속들 나가세요. 이게 민주적 절차고 평화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닌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잔인하게 이제 진짜 잔멸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자, 볼게요. 9절에서부터 14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받을 것을 명하면서 언약을 절대로 할례를 배반하지 마라. 그럼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무시하는 일이 되냐면 영원한 언약을 무시하고 자손 언약, 땅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창세전에 해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사인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한 문자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의 판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 프로그램이 뭘로 되어 있는지. 예?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100여 년 동안에 100여 년 이상의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문헌을 슈퍼컴퓨터가 읽어낸다 그래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정보량이 그러한 엄청난 정보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로 나를 확인해 주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세팅해 놓은, 확정해 놓은 창세전에 정해 놓은 대로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에 요 순서대로 기록한 이 말씀이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 계시로 확증되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이 역사적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9절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자 그래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가 벌써 나오죠. 예레미야에 가서도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사건, 그 성령 세례의 결과가 여러분들과 지금 창세기서부터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를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정하신 여호와의 호칭을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12절 자 그래서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뭐라고 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살인데 무슨 언약이 돼요? 영원한 언약이 돼요. 다시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뭐가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보시는 여러분 한글로 된 이 번역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이 문자 정보가 뭐가 되는 것하고 똑같아?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성령께서 해가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읽었을 때 이게 성경권이구나. 그래서 내가 앞에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이 연결된다. 이거는 내중심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이 문자 정보가 단지 어떤 법규나 어떤 정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 빼거나 더하지 마라. 동시에 그걸 건드는 자는 생명나무에서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신다,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권이에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여호와 계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성경권이라는 말은 공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본문을 횡으로 보고 또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 계시가 맞구나 확인하고 그렇게 공부하시잖아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부분 주석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딘가에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 그러면 육신이 뭐라는 거죠? 육신 속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드러난다 이 말인 거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한다? 끊어지리니 왜냐하면 그가 내 언약을 뭐했다? 와 무섭죠?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바로를 만나러 가려고 일어서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할례를 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10가지 여러 표적과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4장 2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자,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무서운 정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뭐 양피 베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말씀의 권위라고 봐요. 이게 성경 신학에서 어떤 구절도 여호와를 빼지 않고 다 확증해 놓은 바로 그 사건 속에 있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확증을 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자, 그다음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에 보시면 자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내 사라를 이제 사라로 계명하면서 확인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90세가 된 이제 할머니에게 또 나타납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사례로 생산케 할 아들 이삭에게 언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언약은 아까 무슨 언약이라고 확정했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자, 기억하시죠? 자, 15절 하나님 앞에 이제 붙여도 되겠네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되죠? 붙여도 되겠죠? 아까 본문에 확인했으니까. 자, 언약대로 이루시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사라로 하라. 사라. 예.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 사례라는 말이 이게 왕비라는 말이에요. 왕비. 이 말이 얼핏 보면 더 어울려요. 근데 사라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많은 백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태어나서 붙여준 이 호칭, 여자 지배자, 뭐 여왕 이런 의미거든요, 사례가. 근데 하나님 이걸 바꿔버려요. 뭐와 관련되도록 자손 언약과 관련된 명칭인 사라로 바꾸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예요. 사라라 하라. 그러므로예요. 내가 그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계되죠. 복을 주어 그로 내게 뭘 낳아주게 하며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다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뭐가 되게 하리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이때 열국의 어미 많은 백성의 어미. 이건 뭐하고 관계가 바로 되냐 하면 자손 언약과 관계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잖아요. 개념 하나하나가 동떨어져 설명이 된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개념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민족의 열왕. 이때 민족의 열왕은 나중에 이제 다윗 왕과 역대의 많은 왕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대의 많은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도 얘기했고 누구와 관련된 것도 상세하게 얘기했고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13살짜리가 자라고 있는 것은 미련을 버리고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할렐루야 하고 끝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이 엄청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과 함께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계명을 해버렸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한 방에 한마디에 그냥 여호와 뭐 배반 일어나는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모든 삶이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보세요. 참 성경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17장 1절부터 지금 여기 10몇 절까지 6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가시지만 그 언약을 받고 나오는 태도가 뭐로 드러내버려요? 비웃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삭 부를 때는 이삭을 자신 있게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왜요? 그 이삭이란 이름이 부를 때마다 자기가 뭐 했다는 표시니까, 내가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배반한 자의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배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삭,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고하되, 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잘 키워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영원한 언약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씨앗이 없잖아. 이 정도 되면. 오히려 누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듯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신실성과 주권성도 드러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비성이에요. 망가진 술람미를 버립니까? 더 사랑해 버립니까? 더 사랑해 버려요. 아가서가 여러분 뭐 남녀 애정시는 아니니까요. 더 사랑해 버려요. 더 간곡하게 붙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됐는데 그냥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그렇게 샤론의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아가서입니다. 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와의 모든 언약은 무효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단락을 못 맞췄습니다. 여러 좀 잡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죄송하고요. 10분 쉬신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어떤 약속을 다시 또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는지 19절부터 보겠습니다.